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에서 보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게 하신다. 다른 말로 남다른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별되고 남다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떤 행동 지침을 정해놓고 그것을 꼬박꼬박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얻는 유익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소요리 문답 36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36문을 좀 보시죠.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 수반되거나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이생에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답은요.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 수반되거나 여기서 흘러나오는 이생에서의 유익은 이생에서 유익이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번 생에서의 유익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아는 것. 두 번째는 양심이 화평한 것.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가 증가하는 것과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실 수 있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러게 성경에 써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죠. 제 일상은 일주일에 엿새를 학원에서 아이들하고 생활을 합니다. 전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군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 굉장히 실력 있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 정도면 굉장히 스펙도 좋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남들이 들으면 괜찮은 대학도 나오고, 거기다 영어 가르치는데, 뭐, 영국에 유학까지 했으니, 뭐, 다들 영어를 잘하겠다. 나 스스로, 제 스스로를 굉장히 실력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만 가르쳤습니다.
중학생을 가르치는 걸 수치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 무슨 초등학교 중학생을 가르치냐, 고등학생. 그리고, 무릇 실력 있는 강사라면 고등학교 3학년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3들을 가르치는 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실증이 났어요. 다른 걸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른 거 할 때 이 산 증인이 여기 앞에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말이야. 그게 언제냐 하면 10몇 년 전이에요. 10년 플러스 알파 전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애들하고 교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아이들하고 교감이 좀 안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나이 먹고 애들 가르치면서 살 수 있겠어? 좀 다른 거를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했어요. 다른 걸 하고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깔끔하게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그때 망할 때쯤에 우리 또 임복규 선생님이 저한테 한 번은 그랬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르니까 나는 말이야 형이 빨리 망하고 나하고 같이 학원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기억나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안 되는 거 붙들고 있지 말고 빨리 망해서 나랑 학원하자. 나 수학 가르치고 형 영어 가르치고. 그때는 그게 밉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망하고 다시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참 도움을 많이 줬어요. 우리 임복기 선생님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요즘엔 말이죠. 요즘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강사로서의 저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 애들이 왜 도대체 나한테 와서 배우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합니다. 실력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실력을 발휘할 만한 애들이 많이 안 와요. 요새는 애들이 다 어린애들이 옵니다. 왜 자꾸 어린애들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중고등 전문 이러는데 전화가 와서 초등학생은 안 받으시나요? 이런 전문 이런 소리들이 막 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고3이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제일 나이 많은 애들이고 막 중학생들이 좀 자꾸 들어와요. 애들이 왜 나한테 배울까? 나이는 그때보다 10년을 더 먹었는데 그리고 아이들은 더 교감이 더 안 될 것 같은 그런 나이 차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꾸준히 와요. 제가 늘 사석에서 그러잖아요. 한 명 나가면 한 명 들어오고. 희한해요. 일단 하나님이 더 많이 안 보내주세요. 근데 한 명이 나가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게 학원 선생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드는데 한 명 나갈 때마다 그렇게 아파요. 그 아픈 게 어떻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정말 한 명이 나갔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한테 배웠던 아이인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혼자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만뒀어요. 그래, 너는 혼자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하산을 했습니다. 하산을 했고 충분히 배워서 하산을 했는데도 마음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 친구에게는 다음에 또 한번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리고 나서 그제군요. 그제 또 전화번호가 하나 툭 전화가 오더니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여자아이인데요. 자리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네이버 검색하다가 전화 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전화로 한 5분 정도 아주 형식적인 대화만 오고 갔어요. 그리고 끊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수업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수업 끝난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다른 게 아니고요. 아이한테 얘기했더니 가겠다 그래서 그냥 월요일부터 보낼게요. 이러더라고요.
왜 보내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딱 하나님께서 딱 먹고 살 만큼 늘 딱 채워주세요. 저는 일상 속에서 늘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고, 제가 실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온다? 그런 생각 못하고 있어요, 요새는. 뭐 실력을 발휘할 기회도 별로 없고, 대신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옛날엔 그런 생각 못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예뻐하는 게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10여 년 전에도 아이들하고 뭐 교감이 안 된다는 이런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 다른 일을 했잖아요.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아이들이 도대체 나한테 왜 배우러 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까 열심히 좀 가르쳐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런 일상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딨나요?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9월 달에 요양병원에 고관절이 부러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실 때쯤 돼서 이제 조금씩 걷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부축을 받아서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돼서 퇴원을 하시고, 이제 밖에 병원을 모시고, 그때 안과인가 어디를 모시고 갔다가 오는 길에 제가 부축을 해서 아버님하고 이렇게 아버님 댁으로 가는데, 아버님이 발을 한 발 한 발 어렵게 이렇게 떼놓으시면서 저를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야, 내가 평생을 걸어 다녔는데 걸어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걷는 게 너무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걷는 게 당연한가요? 걷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팔 아파 보세요. 얼마 전에 손목에 제가 기부스 하고 댕겼잖아요. 이상한 뭐라 그래요? 보조연구 하고 댕겼잖아요. 그때 이 손목만 나오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고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 우리가 맛있는 거 먹는 거, 먹고 소화시키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당연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살아가면 너무나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를 조망해 보면, 이게 당연한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명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실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이 요리문답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이 양심이 화평하다.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에 따라 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흔히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인용하는 성경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가질 때 가졌던 그 평안 있잖아요. 한나가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을 때 얼굴에 수심이 하나도 없이 갔다. 마음의 평안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 평안은 한나가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가진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에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속을 자리 잡고 있는 그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7절에 제가 그 밑에다가 영국 방언으로 뭐라고 좀 써놨잖아요. 제가 영어 선생이니까 좀 가르쳐 드릴게요. 7절 보면 And the peace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리고 컴마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이렇게 돼 있어요. transcends라는 말이 뭐냐?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월한다. 그러니까 all understanding 하나님의 평안 그것은 all understanding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것인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한국말로 보면 한국어 성경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모든 지식과 이해를 초월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guard, 지켜줄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모든 지식과 환경과 조건과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의 문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고 우리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기쁨과 은혜. 제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가지고 온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정말 신나는 성경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건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맨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이 제사장들과 특히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냐 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예수 소리도 듣기 싫은데 예수가 부활해서 지금 이런 일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5장에는 이제 그 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고 그 사람이 막 뛰어다니면서 성전에 와서 막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성전을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다 야, 저 사람 그때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그 사람 아냐? 어떻게 나왔대? 베드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온갖 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면 베드로가 기도하면 다 낫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참지 못하고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옥에 가두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재판 비슷한 걸 해서 그들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데, 주의 사자가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옥문을 풀어주면서 나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시 나와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돼서 대제사장이 자, 그 가둬놓은 놈들 데리고 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사도들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멀쩡하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 가지고 와서 지금 27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다.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니라. 평소 같으면 이 사람들의 권위 때문에 사도들이 이게 찍소리도 못해야 되는데 굉장히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죠.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왕이요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봤다 이거예요. 봤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한 이 모습들이 다 그 모습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그 말을 듣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말에 막 분노하면서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나서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 자 3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잠깐 나가 있어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과거의 사례를 얘기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들면서 역사상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수괴가 죽고 나면 나머지들은 당연히 다 흩어지게 돼 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나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각기 자기 갈 길대로 막 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이 다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수괴가 어떤 이단의 수괴가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사람을 받들고 더 흥왕해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역사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되게 유행했던 전도관, 박태선 장로. 박태선 장로가 발 씻은 물을 먹기만 해도 낫는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했었잖아요. 동방의 감람나무가 어쩌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박태선 장로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그 교세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만희가 죽고 난 다음에 신천지가 무슨 소리를 할지 궁금해요. 결국 죽을 텐데. 새로운 궤변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그 교주가 죽고 나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보잘것없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 무슨 종교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지만 그 수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 흩어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났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으면 이들이 그냥 흩어지고 이렇게 오합지졸이 돼서 다 흩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말이죠. 여기 보면 알아듣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겼잖아요. 그럼 옳게 여겨 그러면 이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곱게 놓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휙 지나갔지만 채찍질을 당했다. 여러분 채찍질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냥 이런 가죽 채찍이 아니잖아요. 가죽에 납덩어리까지 담아서, 그죠? 사람 등을 벗겨놓고 나무에 묶어놓고 채찍질을 하잖아요. 그럼 채찍을 한번 휘둘러서 한 대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막 피를 흘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나서 41절에 보면 우리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기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떤 상황과 조건이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평안과 기쁨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평안한 사람은 기뻐하게 되어 있고요. 기뻐하는 사람은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은 둘 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채찍으로 맞았어요. 아파 죽겠어요. 지금 눈물이 나고 비명을 질러도 뭐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뻐했다고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같이 잡히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따라 죽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능욕을 당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여겨주시는구나 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령님께서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관점을 바꿔주셨기 때문에만 가능한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지는 평안이고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한 평안과 그러한 기쁨. 그러한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여기저기 자꾸 아프고 또 경제가 점점 나빠진다고 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만족할 만한, 기뻐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그것에 의지해서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님이 주시는 이 생에서의 유익은 이것을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 여러분, 믿음의 컨디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이제 평생 예수를 믿다 보면 믿음의 컨디션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컨디션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오늘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사람이 막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 이걸 모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그 일이 탁 해결되고 나면 또 언제 하나님이 그러셨나? 그죠?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그건 믿음이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초신자나 별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 믿음의 컨디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냐 이거. 그죠? 믿음이 한참 떨어져 있을 때 내가 갑자기 사고 나서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죽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하는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당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 기도 못 하겠는데. 평생을 기도하시던 분이 어떨 때는 하루는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잘하시고 또 하루는 나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뭘 기도해야 돼. 이렇게 또 어린아이처럼 말씀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온전하실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기억은 온전하실까? 그런데 말이에요. 구원은 성령님이 끝까지 견디시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지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읽어드리고 제가 지금도 이 카톡 프로필 사진에 걸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십니까?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줄 것이다.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백발이 될 때까지 설사 우리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이 된다 하더라도 누가 붙들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서 한 말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